자, 오늘은 우리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은 굉장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함께 열심히 녹음하고 또 열심히 우리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특송 보도록 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 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찬양 이제 지금 거의 난리 났습니다. 지금 교육자실에 한번 들었는데 이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서부터 이 영상에 정말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 사실 여기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나주영과 우리 민경이 목소리로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또 시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영상에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친구들 너무 쑥스럽겠지만 환영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계속 한 명도 빠짐없이 계속 이 소리 들으면서 아니야, 야, 이건 해야 돼. 예원아, 이건 해야 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태민이 반도 했었고 이번에 또 주은이 반도 같이 했었고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친구들 다 이제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할 건데 여러분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뭐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제가 여러분들 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는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그때 MP3를 들고 다녔거든요. 라떼는 이제 MP3를 들고 다녔는데 그 MP3에 막 찬양들을 다 놓고 다녔어. 그러니까 교회 뭐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놓고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워낙 이 CCM이나 이 찬양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찬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이 깨어진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랬고 아마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참 이 찬양보다 그렇죠? 너무나도 발달돼 있고 너무나도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컨텐츠들과 또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굉장히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숨어있는 아름다운 찬양들. 이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또 부르고 함께 또 영상으로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영상도 찍고 또 친구들에게 공유도 해주고 그렇죠? 친구들에게 공유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공유도 해주고 하면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의 힘이 다시 좀 솟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결론은 다음은 여러분 차례라는 거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시오. 함께 모든 우리 고등부가 찬양하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영어로 무슨 데이일까?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잖아요. 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불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아마 교과서나 뭐 여러 가지 좀 교회에서나 좀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을 텐데 어떻게 시작됐죠? 이 추수감사주일이 땡스기빙 데이가 영국에서 이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영국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날이 땡스기빙 데이의 시작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가 초반에 세워질 때 미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사실은 미국에 어떻게 보면 명절과도 같은 날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우린 한국인 아니냐?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금 뭐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너희 지켜라 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혹시 있어요? 우리는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될까?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추수감사주일 뭐 지키는 거 괜찮습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뭐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날은 내 삶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삶에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생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행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행평가 끝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말고사 기다리고 있어요. 기말고사 끝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방학에 우리 학원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시 중간고사 다가오고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직 수능 멀었다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된다고 뭐 학원에서 쥐잡듯이 막 하면서 너네가 이제 벌써 고3이야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굉장히 막 이게 굴레와 같은 시험에 정말 압박과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감사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도대체 감사할 제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정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 가운데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라고 했어요. 설교를 모아놓은 게 이 신명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일까요? 들어가고 난 후일까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일까? 들어가기 후일까? 들어가기 전이다. 자, 들어가기 후이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아무도 들지 않는군요. 네, 들어가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지금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막 꾀죄죄한 옷과 굉장히 막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내 삶은 하나도 풍요롭지 않은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너희는 감사할지니라. 하나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 척박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네는 즐거워할지니라, 너네는 감사할지니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이미 이른 것처럼, 너네는 너의 소와 너의 양과 포도주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소도 없고 아직 양도 없고 포도주는커녕 지금 밭도 없는, 땅도 없는 그 상태 가운데에서 너희는 너의 소와 양과 포도주의 소출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지금 모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말라 했던 우리의 심정 가운데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함께 16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교절과,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명절이 뭐예요? 이제 곧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 그렇죠? 뭐 신정 아니면 구정, 또 추석,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2가지 명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절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3가지 절기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초막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금 지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6월절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교절과 6월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기간 안에 있는 절기예요.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6월절 어떤 날입니까? 6월절.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6월절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기프티콘을 많이 못 샀는데 이거를 혹시 설명한 친구 있으면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기프티콘.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설명하는 게 힘들다 하면 핵심 단어만 말해도 인정. 6월절 아무거나 정말 그 많은 단어 중에서 6월절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동물도 있고 그렇죠? 뭐 6월절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용기를 내는 자에게 기프티콘이 있을지어다. 네, 뭐가 있을까요? 6월절 어떤 날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나는 단어 하나만 말해도 인정. 네, 지금 계속 옆에서 치고 있는데 태민이. 네, 태민이가 한번 말해 볼래요? 뭐죠? 6월절. 6월절. 이거 기회를 주는 겁니다. 태민이. 6월절. 다들 아는 건데 약간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나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물 뭐 나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네? 그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아요. 어리잖아요. 그 친구. 그렇죠? 제가 말할게요. 그 친구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면 뭐가 지나가요? 6월 한다 해서 6월절인데 죽음이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그 절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6월절로부터 77절은 뭐냐면 77에 뭐예요? 77에 49.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77절에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77절에 이제 첫 열매를 수확을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77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 소와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초막에서. 왜 초막에서 그렇게 축제를 벌일까? 광야 가운데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절기를 말했는데 첫 번째로 6월절, 두 번째로 77절, 초막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6월절 지키고 있나요? 77절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막절 지키고 있어요? 장막절? 텐트 치고 거기서 고기 꺼먹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좀 코로나 전의 일이긴 한데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어떤 청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막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니까 그럼 그 교회에서는 6월절을 지키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 한 번도 지켜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저희 6월절 안 지키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저희 교회는 6월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안상홍을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였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돼요? 6월절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안 지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단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우리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까? 왜 우리는 77절을 지키지 않을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여기 그게 양천 저기 SBS 맞나요? SBS 쪽에 모델하우스 하나 있는 거 오다가 본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 알죠? 그렇죠? 모델하우스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리고 또는 짓고 있는 아파트나 집을 위해서 그 집을 분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양하기 위해서 이 모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집을. 자, 그러면 집이 이제 다 지어지고 사람들에게 분양이 다 끝나면
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하잖아요. 철거.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6월절, 7.7절, 초막절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어떤 것에 대한 모델하우스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 그날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에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그 오순절에, 그 7.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제자 가운데 임하신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 구약에서는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그러면 무슨 날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축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 왕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대한 축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거예요. 마치 초막절과 같이.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6월절과 7.7절 초막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면,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과 7.7절,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모세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소도 없고, 아직 우리 가운데 양도 없고, 우리는 땅도 없는데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그날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귀한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막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찾아봐도 나는 왜 삶이 이렇게 각박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득하지? 라는 이런 어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의 제목이 없어? 너에게 왜 감사의 제목이 없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각박한 생활이 가득하지만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맞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지 라고 우리 기억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이야기 제가 전에 한번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신자의 삶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정의했어요. 이미와 아직.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미와 아직.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축구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등부, 그렇죠? 우리 지민이도 있으니까 축구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우리 창의교회와 저기 목동 제2교회와 한번 축구를 붙었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의교회 고등부와 목동 제2교회 고등부가 축구를 붙었어.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겨요? 우리 창의교회가 이길까요? 목동 제2교회가 이길까요? 자존심이 있지, 그죠? 우리 지민이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 다른 친구들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동 제2교회에 딱 게임 스타트 하자마자 5분 만에 골을 먹혀서 1대0, 그 다음에 뭐 2대0, 3대0, 4대0 되더니 전반전이 마치는 시간에는 5대0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이 5대 0이라는 스코어는 뒤집기 힘든, 어떻게 보면 승패가 조금 갈렸다고 말하기도 쉬운 그런 스코어인데, 갑자기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한 사람이 교체 선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축구를 잘 못했던 태민이를 빼고 이제 이 한 분이 이제 교체 선수로 들어오는데, 그분이 너무 멋있는 거야. 막 빛이 막 후광이 막 나는 거예요. 머리는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코는 막 이렇게 오똑하게 딱 서가지고 누구지 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누구일까요? 번호는 10번. 딱 누구죠? 지저스. 예수님께서 교체 선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축구를 너무 잘하셔. 막 헛다리 막 짚으시고 막 헤딩도 막 하시더니 막 무회전킥 하면 막 다 골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너무 축구를 잘하시니까 5대 0이었던 스코어가 뭐 5대 1, 뭐 5대 2, 5대 3 되더니 결국 5대 5 동점. 그러더니 이제 추가 시간이 되어서는 후반 45분이 되어서는 이제 한 10대 5라는 스코어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축구 게임은 누가 이겼습니까? 창일교회가 이겼어요? 목동제일교회가 이겼어요? 승패는 사실 결정이 됐어요. 그죠? 10대 5라는 스코어는 이제는 뒤집기 힘든 스코어예요. 사실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게임은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여러분,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추가 시간이 되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에게 승리는 찾아왔지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은 상태. 이 이미와 아직.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구원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만 가득한가요? 평안만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집니까? 결코 그러지 않죠. 오히려 신자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승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제목이 없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의 뭐 가족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뭐 성적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임하사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